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 보여요. 내가 말씀 놓치고 있으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십니까? 베드로 어부였죠. 경험 많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경험 많고 좋은지 나갔다 하면 다 잡았나 봐요. 근데 유독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베드로가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누가복음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고기가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고기 응답 아니에요. 그 말씀 따라 내가 가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일평생 답이 나는 그 말씀 주실 그리스도가 응답인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25년이나 고생하고서. 예배가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기 오신 게 응답이고요. 내 말씀으로 지금 부딪히는 게 응답이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거 응답 아니면요. 여러분 응답 받은 적 없습니다. 다 임시고 사라질 응답이에요. 말씀이 흐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약속으로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지켜야 복 받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게.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사라는 말씀을 지킨 적 없습니다. 말씀을 믿었죠. 누가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살펴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약속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가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놓쳤다가 고생했잖아요.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나니까 주신 그 아들, 그 이삭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 약속으로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뗄 나이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돌잔치. 돌 아닙니다. 젖을 뗄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스라엘은 3살에서 5살입니다. 근데 5살이 맞아요. 왜 5살에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5살까지 안 아프고 잘 자랐구나. 이거 아닙니다. 아이가 말귀를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너 하나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전달한다고요. 지금. 너는 어린 나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신 응답이 바로 너다. 너는 이 말씀을 믿어라. 그걸 전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잔치입니다. 언약적인 돌잔치. 진짜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할 줄을 아시고 그래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말씀을 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세요. 뭐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부닥치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세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말씀이 세상과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말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 자체가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세상의 흐름 속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익숙해져 계세요. 성경 뭐라고 써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과 문화를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흐름을 그럼 무시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그 세상 흐름에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으면 빠져나와요. 이건 내 머리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오히려 세상 흐름이 잘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그 상태가 보여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가 보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과 쏟지 않아도 될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타길 원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고백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은 감옥에 있어서 붙잡혀 있다.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말씀 붙잡고 있으시면요. 몸은 묶여 있고 힘드셔도요.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묶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묶인다니까요. 왜 사람이 힘든지 아십니까?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에.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이렇게 좋고 저거 하면 저렇게 좋고. 아닙니다. 뭘 선택해도 괜찮은 상태로 바꾸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쫓아내야 할 나의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면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인도받으시면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안 주시면 좋은데. 자, 오늘 본문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마엘 나이가 이때 당시에 18세에서 19세 정도입니다. 이삭은 이제 5살 정도예요. 막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이삭을 낳은 사라가 열이 받죠. 그래서 예체질이 또 나옵니다. 저거 쫓아내라고 막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근심하게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사라 탓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탓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목축 문화예요. 목축, 가축. 아들이 한 명보다 2명 있으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요, 이걸 쫓아내기도 못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 자식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불신앙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통로요. 이삭 외에는 응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건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의 결과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립니까? 우리한테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정들고 익숙한 내 방법, 내 노력, 내 응답이요. 지금까지 잘 사셨거든요. 뭐 말씀 없어도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씀 붙잡고 받은 응답도 있어요. 그게 이삭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뭐가 안 될까요? 오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내가 일이 안 풀리면 이스마엘 쪽으로 돌아섭니다. 내 옛 체질로 돌아가요. 말씀 안 되네? 그냥 예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뭐. 그때도 잘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 이후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발견할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내보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갱신해야지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진짜 응답은 이삭이지 이스마엘 아닙니다. 돈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거 이삭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내 옛 치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시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뭡니까? 경건하게 더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오는 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 해봐야 선한 일 하셔서 얼마나 잘 가시겠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응답을 받아요. 날마다 나의 영적인 이삭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의 이스마엘이 익숙하고 버리기 싫어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근심합니다. 내가 사는 이 방법을 버리면 망할 것 같을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는 게 빨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이요, 이스마엘 안 버리면요 계속해서 안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버려야 할 영적 이스마엘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갱신하라고요. 중요한 건 이 이스마엘 뒤에 뭐가 있냐면요, 내 이의 체질 뒤에 뭐가 있냐면요, 흑암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속에 있는 나가 그 뒤에 딱 숨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뭐 하게 하냐면요, 이스마엘도 붙잡고 이삭도 딱 붙잡게 해요. 내 체질대로도 살고 복음도 적당히 듣고, 예전에 제가 그랄 얘기했었죠. 중간이라고요.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완전 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의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 이삭을 얻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요, 전부 싸우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남을 위해 참아주라, 그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죠. 원래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자손 그 사단을 박살내실 거라고요. 여러분 속에 그 옛 체질, 옛 생각을 불어넣는 그 사단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 버려져요. 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도록 조장해왔던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써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니까요,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옛 체질 속에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예시로 물러가자다 이러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얘기하면요, 막 힘 안 써도 사단은 물러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4장에 써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데려가서 광야로.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요, 마귀한테 뭐라고 하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를 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사단한테 얘기하니까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나는 다른 결정합니다. 다른 생각해요. 또 내 이스마엘 붙잡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매우 근심하였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근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 누구보다도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 안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오직의 축복부터 회복하게 하세요. 오직이 되면요,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불신자가 받지 못하는 응답 받는다니까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 이 기도를 안 하시죠. 말씀 안 붙잡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고생했어요. 그리고도 불신앙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큰 응답 뒤에 문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더 바꾸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이스마엘로는 응답 안 온다. 오직 이삭에서 나는 자. 누구죠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가 네 응답이라고요. 여러분의 응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십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공이요? 그 성공 지속하려다가 더 망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요 100년 못 삽니다. 남은 인생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말씀 놓쳤어도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서 인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얘기 필요 없잖아요. 쫓아냈더라. 끝나면 되는데 왜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갈 역시도 창세기 16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요. 하갈 안 망합니다. 이스마엘도 안 망해요 원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 하갈이 아들 데리고 가다가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펑펑 웁니다. 이제 내가 망했구나. 죽었구나. 안 망하거든요. 근데 하갈이 12년 이상 말씀 없이 지내다 보니까요 언약 다 놓쳤어요.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18절에 내가 이 자녀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망했나요? 안 망했죠. 물 얻고 돌아가서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에도 하나님 자녀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 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만 이 자리에 나오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오직 복음의 축복만 놓치지 않으면 내가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돌아오도록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주신 축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내 체질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떠나보게 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갔어요. 19살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킬 수 있는 나이인데 일꾼이 떠나갔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은 거라고는 5살짜리 이삭밖에 없어요.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오직 언약으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조건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의지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오직의 축복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오직이 되는 응답입니다. 응답은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왔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 응답입니다. 응답 오셨습니까? 기뻐하지 마세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더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성공자의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바꿔주십니다. 바울도 처음에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요, 목사님이 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 안에 들어왔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그 이스마엘 같은 것들이 전부이지 배설물이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로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에서 비롯된 생각,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내 결정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삭을 찾는 체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스마엘을 버리라 가셨잖아요.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나의 이삭을 주셨어요. 내 응답 주셨다니까요. 이제 응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처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할 최고의 시간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결단해야 되느냐? 이스마엘의 그 과거 체질을 버리세요. 그리고 내게 이미 주신 나의 이삭의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 응답.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결정하기 많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상태 바꾸세요. 상태. 결정하기 전에. 그 다음 뭐 하시면 된다고요? 내 이스마엘을 버리세요. 발견하고. 익숙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 패턴. 진짜 그것대로 사셨으면 지금 성공하셨었잖아요. 맞으면 그게. 이 자리에 없어야죠. 다 성공하고 잘 살아야죠. 행복하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삭을 발견한 시간표. 내 영적 체질을 바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됩니까? 제발 결단하십시오. 고쳐야지 하고 이 문 밖에 나가면 또 그대로 살지 마시고요. 결단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영중 목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요. 그걸 내가 일주일 내내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CD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요.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스마엘 발견하시고 나의 이삭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결정 쉽게 합니다. 뻔히 보여요.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그 결단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익숙한 게 좋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익숙하니까. 내가 살아왔잖아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나한테 좋은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한테 좋은 게 익숙해지도록 갱신하셔야 돼요. 익숙한 거가 좋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나쁜 거예요.
이삭은 이 갱신을 잘했어요. 이삭은 빨리빨리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배 축복을 얻고요. 시대적인 거부가 됩니다. 나중에요. 자, 제가 아까 이스마엘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스마엘도 갱신했으면요 아마 큰 민족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21절에 보면요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이 하갈이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잘 키웠거든요. 근데 제일 갱신하기 좋은 그 결혼이라는 시간표를요 이 하갈이 착각했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은 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언약 놓친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 이스마엘이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저주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갱신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슬렘들입니다. 지금 모슬렘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슬렘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한 적 없어요. 하갈이 갱신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스마엘이 갱신할 기회를 놓치니까요.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결단하시고 갱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요.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 다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대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말대로 안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세상 뜻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누리시고요. 진짜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 정말 관계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계 있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 집 얘기고요. 우리 자식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와 문제를 가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 성취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이스마엘을 발견하며 버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나의 이삭을 깨닫고 그것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